이제 열흘 후면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엄청난 일이고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자체가 이 고통이거든요. 아마 제가 예수님 입장이었다면 그 좋은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고생하는 거 그거 아마 선택을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농어촌 교회를 섬기러 3박 4일을 다녔는데 그때 보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 교회도 그렇지만 사택이요. 이게 진짜 흔히 하는 헛간 같은 그런 사택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섬에 있는 교회인데 성도님들 수가 10명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섬 자체에 사는 그 주민이 별로 없으니까. 그곳에서 이 목사님 부부가 젊은 시절을 다 보낸 거예요. 아이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되면 다 이미 육지로 보내고 정말 외롭고 또 쓸쓸하게 거기서 몇십 년을 사여가는 그런 모습들, 그걸 보니까 만약에 저보고 거기서 목회하라고 하면 선뜻 네라고 대답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좋은 천국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기꺼이 이 땅에서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을 선택을 하신 거죠. 자, 그럼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멸망당하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볼 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한 단어로 말한다고 하면은 곧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죠.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성탄절이 사랑인지 제가 두 가지 이 증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나오죠. 자, 먼저 아버지 이름은 요셉입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 족속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하셨다고 하는데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만 해도 다윗의 가문 말고도 다른 가문이 많이 있잖아요. 그보다 앞선 왕이 사울 왕의 가문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데서 탄생을 안 하고 왜 이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하셨을까? 그거는 바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예고하신 게 있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 자, 우리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식적으로 결혼을 해서 같이 살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요 분명히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았다는 증거거든요. 왜냐하면 약혼한 남자하고는 떨어져 살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약혼이라는 게 있었죠. 지금은 그거는 거의 없지만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서 1년을 보냅니다. 그 1년 동안에 남자는 열심히 어쨌든 일을 해서 이제 집을 마련하고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거고, 여자는 내 몸을 거룩한 몸으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갑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 이거는요, 만약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주 그런 상황인데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요. 네.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요셉도
이 소식을 듣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도 요셉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마리아를 사랑하고, 만약에 이 사실을 다 알려버리면요, 이 마리아는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가만히, 그러니까 조용히 끊으려고 했대요. 약혼 관계를 끊는 거, 아니면 뭐 어떤 분은 그 뱃속에 아기를 지우는 거 뭐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조용하게 끊으려고 한 거예요. 이 일을 조용하게 이제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한 거죠.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서로 관계가 끊어져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임신한 건 이거 뭐 잘못된 그런 거 아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건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만약에 꿈속에 그런 얘기를 들어도요, 이게 믿어질까요? 여러분, 현실이잖아요. 지금 상황은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아니 나 말고 어떻게 내 약혼녀가 임신을 하나, 이거 당연히 다른 남자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믿은 거예요, 그거를요. 와, 정말. 그러니까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셉이 이 상황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습니다. 이걸 가리켜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요, 천국에 계실 때 휘황찬란한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보니까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고, 옷은 발에 끌릴 만큼 긴 옷을 입으셨대요. 그 당시에 옷이 길다, 이거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뭐 사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장 높은 분이 예수님이죠.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옷, 그리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머리, 여기서요 얼마나 밝은 빛이 나오는지 표현하기를 흰 양털 같고 흰 눈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원래 이 모습을 이 땅에서도 제대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 하루는 저녁에 예수님하고 제자들 중에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원래 하시던 대로 이제 기도하시는데 갑자기요 예수님 몸에서 빛이 나오는데, 표현을 보니까 해보다 밝은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옷이요 얼마나 빛이 나는지 표현하기를, 빨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주 열심히 빨래했을 때 빛나는 그 옷, 그것보다도 더 빛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빛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때가 저녁 시간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다음 날 산에서 내려오셨대요. 그럼 저녁에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에서는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화장을 잘하고 뭐 관리를 잘하면 빛이 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깜깜한데 들어가봐 있어요? 그럼 빛이 안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몸 자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밝은 빛이 나는지. 바로 이게 예수님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천국에 계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자, 만약에 천국에 있는 그런 빛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요 사람들이 많이 다 믿었을지 몰라요. 예. 왜냐하면 인간의 모습이 아니니까, 막 눈에서 빛이 나오고 몸에서 빛이 나오고 이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어야 돼요. 네, 똑같은 인간,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거든요. 그냥 뭐 천국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면 사람들이야 좋겠죠.
그러나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영광의 몸을 포기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자, 그런다고 하면요, 또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똑같이 느끼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밥을 안 드시면 배고픔의 고통을 느낍니다. 이 배고픔도요, 그냥 잠깐 안 먹을 때는 그냥 배고프다 이거지만 며칠 안 먹어봐요, 배고픔도 고통입니다. 예수님도요, 그겁니다. 아니 뭐 천국에 계실 때는 배고픔을 느낄 이유가 없죠. 아무것도 안 드셔도 배고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배고픔을 똑같이 느끼시고, 예수님이 그 세례받고 40일을 금식하시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은 금식을 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단순히 밥을 안 드셨다 이게 아니라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우리랑 똑같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랑 똑같은 처지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처럼 피곤함도 느끼셨습니다. 뭐 천국에서는 피곤한 게 없지요. 아무리 몇천 년 또 아니 영원토록 뭐 일을 해도요, 피곤한 일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하루 종일 일을 하시죠. 하루 종일 병자 고치고 하루 종일 설교하고, 얼마나 이게 힘든가요? 저도 사실 주일 이렇게 딱 끝나고 나면요, 몸이요 힘이 그냥 쫙 빠집니다. 근데 뭐 저보다 더 대단한 분들은 1부 예배, 2부 예배, 5부 예배까지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얼마나 힘들까. 자, 예수님은 하루 종일 하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바다를 건너가는데 배를 타고 가십니다. 얼마나 피곤한지요, 이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힐 정도거든요. 그런데도 얼마나 피곤하신지 뭐 그런 거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마 코를 골고 주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처럼 통증과 아픔도 느끼셨습니다. 뭐 천국에 계실 때는 그런 게 없죠. 물론 마음은 아프실지 몰라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불쌍하니까. 그런데 몸이 아플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처럼 똑같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을 배웠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처럼 망치질을 하죠. 자, 그러다가 망치질을 잘못해서 손을 꽝 찧었어요. 어땠을까요? 예수님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당연히 아프죠. 아마 그냥 악 하고 소리 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배가 아프면 당연히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그렇지 당연히 예수님도 화장실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신 그 다음부터는 말할 수 없는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무자비한 채찍에 맞으시는데 이게요, 사람 진짜 반 죽이는 거래요. 실제로 그렇대요.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에 채찍을 때려가지고 사람을 반 죽이는 거래요. 이게 진짜 그 죄인을 위한 건지 위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그 채찍에 맞으셨고, 그 다음에 머리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냥 바늘에 찔리는 이 통증, 이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깨질 것 같은 통증을 느끼신 거고요.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이 거리가 800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몸에 힘이 다 빠져 있고 극심한 통증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요, 이건 사실 100m 가기도 힘들어요. 안 그래도 예수님이 얼마나 쓰러지고 완전히 진짜 그렇게 됐는지 로마 군병들이 보고요,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짊어지게 하잖아요.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요,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서 그런 게 아닙니다.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 이미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도 죽음의 고통을 느끼셨다는 얘기죠. 채찍에 맞으시며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길에서도요. 그리고 그게 끝인가요? 이번에는 사형장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이 고통과, 그리고 매달았기 때문에 몸무게 때문에 계속 찢어지는 그 고통, 그리고 더 큰 고통은 바로 목마름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물 잠깐 안 먹었을 때 느끼는 목마름, 갈증,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지옥에서나 느낄 수 있는 극도의 통증이죠.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잖아요.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때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맨 처음 한 얘기가 뭘까요? 이 불이 너무 뜨겁다, 아니면 지금 몸이 어떻게 됐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나사로 그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찍어달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지옥에서 느끼는 바로 목마름의 고통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꼈던 고통은 바로 지옥의 고통이었다는 거죠. 굳이 예수님, 굳이 인간의 몸을 안 입으셨어도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서 곧 느껴야 될 이 고통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다 겪으신 거예요. 아마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계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느낀 건 아마 영원처럼 느끼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가 나오는데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예수님의 부모님,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갈릴리 나사렛 거기 가깝죠. 본래대로 하면은 거기서 예수님을 낳는 게 이게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아직 약혼 기간이거든요. 결혼도 안 했거든요. 근데 아기를 낳았다. 또 요셉은 나는 같이 잔 적도 없다. 그러면요 100%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딱 이 타이밍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성경에 아구스도라고 나오잖아요. 시저 황제. 이 사람이요 갑자기 전국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다 포함이 되죠.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매번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누가 있죠? 2절에 보니까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요번에 이 아우구스도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다 고향으로 가라고. 갔다 호적 등록하고 오라고. 여러분,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명령 덕분에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자기 고향으로 온 거예요. 임신한 상태에서. 그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이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걸로 갔다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또 곧바로 나사렛으로 간 게 아니라 애굽으로 또 가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가는데 이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딱 갔어요. 이미 아기를 낳았죠.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하게 생각하죠. 요셉하고 정혼을 했다가 호적가로 갔다가 이제는 때가 돼서 결혼도 하고 애를 낳고 왔구나.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미리 임신했다는 거, 이건 알 이유도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신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때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드시나?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보면요, 이것도 은혜예요. 안 좋은 상황으로 몰아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내가 잘못했을 때는 빨리 회개해야죠. 그래야 고난이 이제는 돌이키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참아보자, 기다려보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돌아보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안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 거죠. 어쨌든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가긴 갔는데요, 애를 낳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하고 요셉만 온 게 아니잖아요. 호적하러 온 사람이요, 베들레헴 출신들이 다 온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왔으니까 뭐 아는 사람이 있나요? 뭐 어느 집도 없고. 자, 결국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시냐면 가축이 머물고 있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뭐 말이 있는 데인지 뭐 소가 있는 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구간, 사람이 머무는 숙소가 아니라 동물이, 가축이 머무는 거기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탄생을 하시고, 그리고 또 마땅히 침대가 없으니까 말 밥그릇, 가축의 밥그릇인 구유에 누이시게 된 거죠. 여물통. 여러분, 이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그러면 당연히 금과 보석으로 꾸며진 왕궁에서 태어나시는 게 이게 당연하잖아요. 설령 왕궁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람 사는 곳에서 탄생하는 게 이게 맞는 건데, 안타깝게도 가축이 머무는 너무 비천한 곳에서 탄생을 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요, 천국에 계실 때는 천국이 다 예수님 집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에 또 이런 게 나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보니까 유리처럼 맑고 투명한 바다가 있고, 생명수의 강이 있고, 강 옆에는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들이 있고, 또한 바닥은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길로 깔려 있고, 저 하늘에는 휘황찬란한 무지개가 떠 있고요. 여러분, 이곳, 그리고 천사와 천국의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집을 놔두고 그런 영광을 다 포기하고 냄새나는 저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 자,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모든 특권을 포기한 거예요. 자, 이건 정말 놀랍고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꼭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천국에는 죽음이 없으니까. 자,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리 대신 죽어야 돼요. 근데 천국에만 가만히 계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아무리 말씀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죽음이 있는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됐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죽음을 전제하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걸 볼 때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도 그렇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감사하네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 이거는 반쪽짜리죠. 왜 이런 걸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왜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실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그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라고.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고난의 몸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안 되던 일이 잘 돼야 되고 몸이 아플 땐 병고침을 받아야 되고 보통 이러길 원하잖아요. 그죠?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그런 거 체험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요, 정말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막 잘 됩니다. 또 어느 때는 몸이 아팠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요. 진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이거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치 욥처럼요. 욥은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재산 다 잃어버렸고 가족도, 그 다음에 건강까지. 그래도 끝까지 붙잡거든요. 물론 너무 몸이 힘들어서 아파가지고 거의 원망 같은 말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이 손을요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의 시선은
완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 눈빛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아프시게 하냐고, 왜 고쳐주신다고 하면서 왜 안 고쳐주시냐고, 왜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고, 왜 내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되냐고, 반짝반짝 빛이 아니라 빛더미 가운데 왜 살아야 되냐고. 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육신의 고통도요, 우리가 사실 어느 고통을 느낄 땐 이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사실 견딜 수 있을까요? 아마 욥도 그 고통은 못 견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니까. 예. 자,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당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마음은 힘들지만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이러면요 그대로 되더라고요. 내가 말로써 원망하면 내 몸도요 그렇게 갑니다. 이상하게도 내 마음도요. 그런데 말로라도 감사하고 찬양하면 내 마음도 그렇게 갑니다. 이게 여러분 말의 능력입니다. 또한 이게 믿음의 능력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일부러라도 고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편지들 여기에 보면은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내용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예전에도 몇 구절 알고 있었지만 아니 이렇게 많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 자꾸 피하지 말고 일부러라도 고난을 받아라 이겁니다. 자, 교회에서도 그런 거죠. 사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 피합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거를 내가 했을 때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 아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일부러라도 그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남들을 피할 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 회피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잠깐 생각이 나는 게 군대에서 어떤 고참이 있는데 제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해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그 고참이 그 군대 오기 전에 믿는 자들 때문에 엄청난 그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나를 보면서도요 아주 그냥 얼굴빛이요 아주 눈빛도요 막 경멸하는 듯한. 그래서 제가 작정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의 마음을 바꾸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진짜 일부러 이제 휴일이 되면 사실 쉬잖아요. 근데 또 휴일인데도요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위에 사람이 자 요번에 이거 일할 사람 손들어. 제가 일부러 손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보라고요. 진짜로요. 그 사람 보라고. 그때부터 하는데요 나중에 이분이요 나보고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원래 군대 오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다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낮은 곳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자체가요 이런 겸손이 없습니다. 이런 낮아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왕이나 대통령이 그냥 서민이 되는 거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렇게 높으신 분이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이건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낮아져라. 너희도 겸손해져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겁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직책이 높은데 사회에서 내가 사장님인데 그런데도 겸손하게 섬긴다는 건요 이거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죠. 진짜로 예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요 진짜로 많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스스로 교회에 올까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천국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요 편안하게 교회에 있는 거, 이것도 감사하죠. 당연히 예배드리고 해야 됩니다. 이것만 할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다가가서 도와주는 거죠. 어려움, 고충도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 도와주고,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성탄절 앞두고 사랑의 반찬 나눔을 하잖아요. 이것도 그런 차원이에요. 물론 반찬 하나가 그분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번 반찬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요, 여기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이 한 가지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행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그때 제가 우리 코로나 걸린 분들 아마 제가 다 하지는 못했고, 그래도 그 음식을 가져가서 이렇게 드리고 왔잖아요. 그죠? 직접 안 만나도 집에다 걸어두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당을 가면서 거기에 있는 메뉴를 제가 갖다 드린 거거든요. 몇 군데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게들도 있고, 그런데 자, 어떤 가게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장님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궁금해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은 제가 또 사러 갔거든요. 갑자기 그 가게에서 파는 식혜를요, 이거 한 5,000원인가 8,000원인가 돼요. 이 큰 거를요 저한테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그 음식 갖다 줄 때 이것도 같이 갖다 주시라고, 이런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와, 그때 제가 진짜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이렇게 다른 사람 불쌍히 여겨서 이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또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래요. 언제라도 반찬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몇 번씩이나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와, 이걸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있다면, 베풀지 않는다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본문에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들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나 예수님 믿었는데요? 근데요, 뭘 가지고 예수님 얘기하냐면,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 돌아보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저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요? 만약 예수님 봤으면 제가 했을 텐데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있는 소자들 중에, 그러니까 아무라도 사람들에게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믿냐 안 믿냐로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생각하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당연히요. 근데 이 믿음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나요? 뭘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행함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이웃을 보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도와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죠. 그러나 이런 일을 아예 안 하고 있다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내가 진짜 알고 있는가? 자,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만큼 이웃에게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